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 해석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글자의 내용으로만 보게 되면 2장에 나오는 이 13절 이하 2장 나머지 부분까지의 이야기는 마치 이제 솔로몬이 다윗 왕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하면서 소위 말해 정치적인 대적들을 제거하는 모습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이 2장 13절 이하의 나머지 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오늘 아도니아도 죽이고 또 뒤에 보게 되면 요압도 죽이고 이렇게 또 아비아달 제사장도 저 멀리 귀향을 보내고 마치 그냥 글자 내용으로만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서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그 통치의 초기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적인 정적들을 제거하는 모습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이 이야기들을 정적을 제거하는 그 정치적인 그 솔로몬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거나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인 맥락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그 숨겨져 있는 의도를 파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편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 매일 성경 가지신 분들은 그 왼쪽에 이제 해설이 나오는데 그 매일 성경의 해설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아도니아가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서 요청을 하기를
다윗 왕을 시중 들었던 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 그래서 왕께 구하셔서 그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좀 허락해 달라고 청을 드립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이 크게 대노하면서 이 아도니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주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그 왼쪽에 해설을 보게 되면 이 아비삭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아비삭은 다윗의 첩이었다, 또 후궁이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 글을 써놓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다윗이 마치 후궁처럼 또 첩으로서 그를 맞이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의 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사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매일 성경 그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 본문이 써있는, 성경 본문 써있는 그 맨 아래 오른쪽을 보게 되면 작은 글씨로 그 17절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아비삭은 엄밀히 말해 후궁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을 또 써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아비삭에 대한 일로 이제 아도니아가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말게 되는데,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과연 다윗과 어떤 관계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오늘 매일 성경에서도 이 아비삭을 다윗의 첩으로 이렇게 써놓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도 썩 적합한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에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놓으면서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또 솔로몬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이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이 처와 첩이 몇 명씩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볼 때 분명히 성경은 후궁은 후궁이라고 쓰고 첩은 첩이라고 씁니다. 첩 아무개, 후궁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지위가 분명히 후궁이면 후궁이라고, 또 첩이면 첩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그가 다윗의 첩이라든가 후궁이라든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매일 성경의 왼쪽 해설처럼 다윗의 첩이라고 해설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 자체 이야기하는 그 증언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자들의 해석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가? 과연 솔로몬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도니아를 이 핑계를 삼아서 죽이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또 많은 학자들은 지금 매일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왕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 특히나 왕의 후궁이나 첩을 취하는 것은 오직 그 다음 때에 이제 그 선왕을 이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새로운 왕이 혹여라도 그 왕의 여인들 중에 취할 수 있는 것은 왕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왕의 후궁이나 혹은 첩이나 또 어떤 그 누구를 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당시의 관습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아도니아가 바로 다윗을 섬겼던 이 아비삭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왕권에 대한 그런 도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해석이 주로 많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그런 중요한 구절을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본문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의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아도니아가 이제 밧세바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밧세바가 아도니아가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네가 나를 찾아온 목적이 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왔는 거냐?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도니아가 대답합니다.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자,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좋은 일로 왔느냐, 좋은 일로 왔느냐. 자,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포섭해서 내가 왕이다 라고 이렇게 반역을 꾸몄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정식적인 그런 모든 정통한 절차에 의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고, 또 다윗도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었고,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서의 통치가 시작되는 즈음에 바로 아도니아가 찾아온 것이 어떤 또 다른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왔는가 하는 그런 의심의 마음도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로 왔느냐, 너 뭐 때문에 찾아왔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이 개역개정 성경의 이 번역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이 말 그대로 이래야 됩니다. 화평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화평한 목적을 위해서 만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마음에는 그렇지 않은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 13절의 말씀에 이 바세바의 질문처럼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우리가 누군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만남의 목적이 화평한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과 만나서 그 만남들이 항상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서로를 격려함이 있고, 서로를 위로함이 있고, 그래서 모든 만남들이 축복의 만남이 되고 거기서 은혜를 얻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화평한 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화평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아도니아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래 그러면 말해보라 하고 바세바가 말하자 이제 15절 말씀에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내가 사실은 왕위에 올라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아니었습니까?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나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왕권이 내 아우의 것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5절의 말씀이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고 봅니다. 대체로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바로 아비삭이 다윗의 첩인데 그 다윗의 첩인 그 아비삭을 요청했기 때문에 바로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왕권 침탈의 목적이 있다 하는 마음으로 아도니아를 죽인 거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아비삭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 정말로 본질은 바로 이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담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전체적인 문맥상에서 이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전히 아도니아는 바세바에게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 자, 이 왕위가 내 거였다. 내가 넷째 아들로서 위에 형들 셋이 죽었으니 마땅히 이 왕위는 내 거다라고 하는 주장을 아도니아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사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 그래서 그들 앞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내가 왕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저 한 50여 명 전후되었던 겁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굴을 자기에게로 향하면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아도니아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도니아가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이 왕권이 내 아우의 것으로 돌아간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왕권을 솔로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왕권이 솔로몬에게 돌아간 것이지 이 왕위는 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이제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권이 솔로몬에게는 돌아갔지만 원래는 내 거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이제 나에게 한 가지 요청이 있는데 그 아버지 다윗을 시중 들었던 그 아비삭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 문맥상으로 바라보게 되면 왕권은 내 것이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내가 동생에게 준 거나 다름없으니 나에게는 아버지를 시중 들었던 아비삭을 나에게는 달라 라고 하는 마치 거래를 이렇게 시도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태도의 아도니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해석의 키는 여전히 아도니아의 마음속에 왕권은 내 거였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라도 어떤 환경이 되고 어떠한 조건만 되게 되면 이건 내 거였기 때문에 내 것을 되찾는 게 뭔 잘못이냐라고 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아도니아 스스로도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 모든 왕의 권한과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갈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의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러면 내가 정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택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은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 8번째 아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8번째 아들인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말한 것처럼 이 왕권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가 받는 것임을 아도니아 스스로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나를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바꿔놓은 겁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여전히 왕권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왕권을 내 것이었는데 솔로몬이 가져가게 됐으니 대신에 나에게는 다윗 왕의 그 시중 들었던 여인 아비삭을 내게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아도니아의 마음속에는 결국 다윗의 그 아내 아비삭을 나에게 주는 게 그게 뭔 대수냐, 나는 왕권도 내 동생 솔로몬에게 내줬는데 라고 하는 심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합니다. 이걸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비삭을 요청하였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밧세바도 18절 말씀에 보면 좋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왕께 말하리라 이렇게 밧세바도 대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요청이고 또 밧세바도 그렇게 그래 좋다, 내가 널 위해서 바로 그것을 그대로 왕께 내가 이야기하마. 왜냐하면 밧세바의 마음속에도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우리 매일 성경 해설처럼 첩이라든가 후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다윗이 노년기에 힘이 없고 기력이 쇠하고 몸이 차가워지고 그러면서 그를 돕기 위한 여인으로 간택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첩의 지위가 있거나 후궁의 지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아비삭을 그러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밧세바도 그저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솔로몬 내 아들 왕에게 너의 요청을 내가 청하여 보마 라고 이렇게 좋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해서 솔로몬 왕에게 이제 자기 아들에게 이 사실을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자, 그러자 이제 솔로몬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찾아오자 어머니를 영접하면서 절한 후에 그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오른쪽 자리를 내어드려서 어머니를 오른쪽에 앉게 합니다. 자, 오른쪽 자리라고 하는 것은
주인들이 어떤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그 사람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환대한다는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오른쪽 좌석을 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오른쪽 자리에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은 어머니에 대한 솔로몬의 그런 마음의 아름다운 그런 존중의 마음과 어머니를 이렇게 환대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20절에 밧세바가 이 아들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그리고 이제 그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맥상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여기 20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이 밧세바의 마음속에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요청한 것을 밧세바는 그냥 작은 일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아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보았을 때에는 이 어머니의 요청을 듣고서 솔로몬이 굉장히 마치 분노한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는 그 솔로몬의 반응을 볼 때 왜 이렇게 솔로몬이 아주 급발진하는가? 왜 갑자기 이렇게 크게 노한 것처럼 어머니 그러면 아도니아를 위해서 아비삭을 어찌해서 구합니까? 그러면 아도니아를 위해서 왕권도 구하십시오. 뭐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그저 아비아달과 또 요압을 위해서도 그들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반역을 꾸몄던 그 아비아달 제사장과 또 요압을 위해서도 좀 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이 굉장히 아주 분노한 그런 감정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이 솔로몬의 반응이 조금 의외가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반응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만약 한다면 여전히 밧세바와 같이 이 문제들을 작은 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밧세바가 지금 이것이 작은 일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나의 이 청을 좀 거절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찌 해석할 건가?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15절의 말씀을 연결지어서 해석해야만 이 본문의 이야기에 솔로몬의 반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아도니아의 의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본문의 이야기 매일 성경의 해설도 나오듯이 왕의 여자 이 아비삭을 요청한 것이 왕권을 침탈하기 위한 어떤 음모를 꾸미기 위한 계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사실은 그건 좀 지나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삭은 후궁도 아니고 사실은 첩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은 그런 여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궁이 되었다든가 첩이 되었을 때 이제는 왕의 여자로서의 후사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후궁이 되고 첩이 되면 그 남편 왕으로부터 후사가 생겨지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그 후사들로 인해서 왕권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러나 아비삭은 그런 지위의 여인이 아직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삭을 요구한 것 자체가 아비삭을 통해서 왕권을 어떻게든 도모해 보려는 그런 마음이다 라고 아비삭을 연결지어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 왕위는 내 것이었는데 또 온 이스라엘도 나를 향해서 나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솔로몬에게, 내 동생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 동생에게 이 왕권이 돌아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 여전히 아도니아는 그저 자기 자신이 왕권의 소유자였다는, 원주인은 자기였다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왕위가 내 거다라고 하는 그 15절의 주장 자체가 사실은 아도니아가 결국 하나님을 거스러서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이 왕권은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자기 주장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기도 하려니와 또 이제 왕으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의
그런 도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결국 이 솔로몬은 이 문제를 인하여서 아도니아를 죽이라고 그의 경호대장이기도 한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여기서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 이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이게 화근이 되는 건데, 이런 말이 뭐냐면 아비삭을 달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왕권은 내 거였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삼았는데 이 왕권이 내 동생에게 돌아간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이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역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겉표면적으로 보면 정적을 제거하는 왕권 강화의 목적인 것처럼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을, 이것은 원래 내 거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아도니아에 대한 그런 심판의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15절 말씀 속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의 해석을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왕권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이 있어서 내 동생 솔로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세번역은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의해서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된 건데, 그런데 그 왕권의 원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식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뜻에 대한 거역하는 마음을 아도니아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문맥 속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것이든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마음이 사실은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그런 마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명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불신앙에 해당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나는 살 뿐이라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장을 해석할 때 바로 솔로몬의 단순한 정적을 제거하는 정치적인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표면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문맥상의 의미를 잘 파악해서 결국 주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은 것인데, 여전히 그 왕위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아도니아는 결국 하나님의 뜻엔 거역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깨달음 속에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의 묵상을 가지고 또 한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화평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온 힘을 다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결코 내 인생의 삶이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또한 동시에 언제나 모든 삶의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통치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갈 때마다 이 말씀들이 주는 영적 교훈을 깊이 깨달아 가야겠습니다. 바세바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은 그냥 작은 일이라 여기면서 그저 내가 작은 일로 왕께 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바세바의 모습도 사실은 영적으로 더 깊이 있는 그런 지혜가 담겨져 있지 못한 듯합니다. 어느 것 하나 작은 일로 취급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행하다 보면 사실은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 하나하나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이 작은 일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생각도 늘 삼갈 줄 알고 우리의 모든 행동도 언제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늘 그렇게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늘 화평한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어떤 일을 도모할 때에도 그 목적이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화평한 목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는 살아가는 것일 뿐 그러므로 내게 주신 생명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겸허한 믿음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주님께 내 마음은 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인생 속에 작은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결코 작다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은 제거할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늘 우리의 주권자 되셔서 다스려 가시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의 영적 교훈을 마음 깊이 깨달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